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을 다시 또 이어지겠습니다. 레위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보시겠습니다. 147페이지, 구약 147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아주 한 절 한 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연락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성도가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읽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들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에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다 그 제사법이 각을 뜬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송아지를 갖다 놓고 꼬리는 꼬리대로 발은 발대로 목은 목대로 내장은 다 끄집어내고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 이렇게 각을 뜬 것을 주워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단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뭐 다리가 일로 가서 있고 발이 절로 가서 있고 그게 아니라 아주 그대로 그 송아지 모양대로 자른 거를 도로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이 불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연락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수도 생활할 때 실제가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절대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고기도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냥 구워 먹지 말고 쓴 나물과 아울러 이 쓴박이와 아울러 먹으면 너무나 신비로운 걸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로 싸서 먹으라고 했던가. 이 양고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양이나 소를 껍데기를 안 벗기고 그냥 그걸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가 있어요? 정말 그건 뭐 노랑내에다가 만약 이 소나 양을 내장을 끄집어내지도 않고 그냥 가죽도 안 벗기고 그냥 그걸 불 위에다 태웠다. 이건 뭐 고기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 냄새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고약한 냄새.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언젠데, 네 이름 석자를 버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지켜라. 이 모든 말씀에 이 가죽을 벗기지 아니하고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물과 성녀로 거듭나라. 그것을 우리가 응하지 않냐고 그대로 늘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가죽을 벗기지 아니하고 내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그런 그 짐승 한 마리가 오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상을 내 자신이 그런 자세로 앉아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금 악취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하겠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걸 한 7, 80년 그냥 살다가는 썩어지는 그거에 대한 철학적인 건 알지언정 내가 어디서 왔으며 부모를 고작 아는 게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왔어. 그러다가 그냥 7, 80년 살다가 죽는 거야. 아는 게 그거 외에는 세상 철학적인 건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첫째, 성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은 내 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성서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참 인간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나 안팎으로 썼고 하나님의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하다못해 주역이나 사서 상경 주역 뭐 여러 가지 보면 그것도 도저히 인간의 독특한 지식이 아니고는 그 주역이 열리지도 않고 사사오경이 열리질 않아요. 하물며 세상 책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 거듭나지 않은 거 아는 거는 이 밥이라는 게 푹 이렇게 퍼져야 이게 솥단지에서 뛰쳐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어설픈 것이 끓면은 튀어나가. 솥단지에서. 익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뭘 아는 척을 하고 그냥 그냥 무슨 성경을 다 하는 거 마냥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팎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봉했다.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마귀가 모르게끔 14만 4천의 무리가 14만 4천 명만 간다. 이게 사람의 소리다. 이게. 근데 그 안에 기록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안팎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안팎으로. 그러면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이 장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일곱으로 봉한 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 뿌리는 뭐예요? 우리가 개천전날 우리가 나무 남은 뿌리가 있고 그러면서 당군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당군의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아가 우리가 뿌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아가 우리 뿌리인 거예요. 당군의 우리가 뿌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년을 열고
그 안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이게 바로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속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기록이에요. 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나옵니다. 나 예수 하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하는 교회들을 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도 되고 새벽에 딱 올리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예.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다윗의 뿌리고 강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지금 이 계시를 받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날이 새요. 샛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샛별이 떠올까지 그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새벽이 와야 돼. 어둠이 지나서 새벽이 오니까 가족도 보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보이고 내가 거듭나고 새벽이 오고 보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지만 바알을 부르짖고 아세를 부르짖고 성령에도 없는 일요일을 창조한 미드라를 그들이 부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일요일이 보이고 교황이 보이고 유전으로 따르고 계속 성경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는 천주교 나간다고 천주교식으로 장로가 나간다고 장로교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리도 성경이요 격파도 성경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거룩한 안식일이 보이고 예수님의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보이고 예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창조자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인을 떼고 서서히 진리를 알려주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 이게. 샛별이 떠올라요. 샛별. 아침에 샛별이 떠올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가족이 보입니다. 부모가 보입니다. 자식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이 시편 127편 128편에 보면은 내가 난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자식으로 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사던 여자를 갖다가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돌을 던져가 죽여버려. 돈에다 미쳐가지고 돈에 전수가 다 뒤끝은 돈이야.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돈 속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 논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성경으로 쫓아가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성령이 나보러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보이질 않아. 그게 바로 서서히 걷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걷어지고 서서히 내 마음속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땅이 공허하고, 예, 땅이 공허해. 예, 혼돈스러워. 질서가 없어요. 예, 세상은 깊은 흑암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의 빛을 창조하니까 다 질서가 보이고 하늘에 보이고 땅에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예, 보이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흐트러진 인생을 살더만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내 마음을 파보니까 마침내 새벽이 돌아오고 빛이 돌아오고 예수를 만나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보이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듯 열려가지고 그렇게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일검령으로 보한 거라 이게. 우리가 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경을 뭐 많이 읽고, 예?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듣는 기도가 있어. 아무리 오랫동안 부르지도 듣지 않으면 뭔가 기도를 수정해야 돼. 바꿔야 돼. 기도 방법을. 뭐가 기도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을 하는 거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과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무당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 그냥 입으로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냥 그 정도야. 그런데 성령을 바꿔보니까 너무나 이 죄 많고 천번만번 지옥 갈 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간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눈물이 푹푹 쏟아져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예, 애통해야 되고, 예, 마음이 막 상한 심령을 할 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 깊은 곳이라도 통달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 이 설교하는 게, 예? 무슨 사람이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가지고 여기저기 따다가 웃기고 울리고 하다가 그런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예?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야곱이 아들이 12예요. 그 12아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지파만이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연락되는 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켜 오셔서 이제 예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냐, 뭐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비두를 잡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예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어떤 산에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이 진정이라는 원어에 보면 진리야 진리.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라. 이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올라간다 이거요. 무조건 찬송 부르고 예배 본다고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들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들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는 누구예요? 이 온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사도를 지명해서 그들을 목자 대신 대언의 영으로 이 땅에 지금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르면 따라오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타인의 음성이라 이거야. 아니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도리어 도망간다 그랬어. 도망간다. 그건 싹꾼이라. 그건 싹꾼들이라. 타인의 음성이 뭐예요? 너희는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평생에 내 혀를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너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뭐 그냥 남보는 게 없는 거야. 돈이면 뭐 구실구실하지. 돈이면 그냥 다 알아주지 않을까. 너무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니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믿기에 적당한 축복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이 떠나고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보는. 그럴 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613가지를 율법을 순종해야 가난한 복지를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613조가 뭐라 그랬어요? 613조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 613조를 6자 1자 3자 합하면 10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축소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면서 아카페 사랑으로 너희 마음속에 인간의 사랑, 인간의 네가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 필야적인 사랑, 에르스적인 사랑, 그런 사랑 말고 조건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거기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해? 어떻게 자기 성질을 안 맞는다고 악을 행하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악을.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뭐 아침에 대표 기도를 했지만 이순희 씨가 문제가 많지만 그걸 살려내지 못한 죄가 더 큰 거야. 그걸 살려내지 못한 죄가.
거기서 유구무원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끔 했는데, 그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랬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뭘 먹었다 이게. 그러면 아내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지만 맛있다고 먹고서 아내 생각이 하나도 안 났다면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내 몸뚱아리가 쑤시고 아픈데 지금 아내가 아프다고 막 신음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입니다. 예배서 5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 하나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한 기체야. 발가락이 아프면 남편만 아프고 아내만 아픈 게 아니야. 같이 아픈 거 같이 아픈 게. 그걸 못 느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는 아주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상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 우리 임성희 씨도 맨날 그 소리 했잖아. 아니 뭘 맛있는 걸 상에다 올려놨는데 설거지 잠깐 하고 나오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맛있는 거만 싹 없어졌더래. 그러면서 무슨 그게 부부라고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니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픈 거지.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픈 거예요. 어떻게 지가 배고프다고 자기는 그 배를 채우면서 아내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하면 그게 무슨 남편이고 아내냐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이다. 아카페 사랑. 무슨 거긴 이유를 따지지 말라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차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613조 10계명이 이미 다 지킨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 많은 법이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그 지킨 거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오늘 예레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법을 바라야 됩니다. 로마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인자 시대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령 시대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고 성령 시대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게 없다 이게. 전혀 없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기도도 건쳐줘. 기도.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느냐?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느냐? 그걸 기도라고 중언부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건쳐서 탄식하게 나를 막 탄식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 탄식하게.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야.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이단이라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알아 옆에 경배 드리는 걸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만 이단이 아니라 그 예수와도 이단이야. 그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진리를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지옥이야. 무조건 지옥이야. 성경을 가감하는 자는 지옥이라 그랬어.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성령의 법이 우리 죄에서 해방을 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예. 그러면서 이 예배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든 계명, 천주교에서 만든 계명, 천주십계 이 두 종류가 지금 한국 땅에 세계에 지금 공연한다 이거예요. 예? 세계가 어떻게 아니 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여호와 증인들 봐요. 오늘 아침도 여호와 증인들은 뭐 추석이 명절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예선에 받는다고 하니까 에고 장애자고 헬젓하고 다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가 안식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어떻게 안식일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에 말하기도 그래서 내가 아니 요번에 아유 내가 참 그 장로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제치를 안 지켜 나가는 장로님이지만 너무 마음이 절대 화를 안 내고 아무리 속상한 말을 들어도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야, 참 마음만큼은 복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에 예. 근데 이번에 홍수에 그분이 책도 여러 가지 편하고 저 양평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예. 제가 안식일 전도지 이 안식일 전도지는 뭐 그 교회만큼 잘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도지가 떨어지면 전화만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을 또 들여서 그런 장로님이 지금 우리 내 방에 꽉 찼잖아. 예? 그런데 일요일 시험령을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댕기면서 뿌리고 예. 짐승에 이제 앞으로 저 미국의 천주교 나가는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를 일요일날 놀아라 시험령을 내려가지고 만약 일요일날 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쌀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못 사게 해서 미리미리 산속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걸 그 안식계에다가 짐승의 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줬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슨 미국의 일요일교회가 일요일 시험령을 또 내려가지고 짐승의 표를 주고 합니까? 예,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예, 아담아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용을 잡아보니 얘 뱀이여 막이다. 그 용은 천주교를 지금 제치를 안 시켜서 말한다. 그 용이라는 거는 아니 그럼 용을 잡으면 예뱀 저 예전에서부터 마귀 심부름적 마귀 표를 주고 무슨 일요일 아니 짐승의 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짐승의 표가 무슨 컴퓨터 인터넷에 660수라는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 세계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가도 앞으로는 그냥 손에다 찍고 660 찍을 자기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아니 이게 성경에 넣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넣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가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을 얘기한 거는 모든 신학자가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천주교가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자기 마음대로 쉽게 바꿔가지고
아니 지금 거기서 나온 게 개신교고, 아니 그냥 세례를 주면서 지금 짐승의표를 다 주고 일요일을 믿게 해서 짐승의표를 주고 있는데 무슨 놈의 일요일 휴명을 또 내려서 짐승의표를 주느냐. 회개. 정말 그 말이 나가는데 전화하니까, 예? 나는 두 번째 들었어요. 첫 번째는 집이 두 채인데 하나가 떠내려갔대. 여보시오, 홍수야. 아, 그런데 두 번째 전화가 드는데 거기에 자기 남동생이 암이 걸려가지고 다 좀 말기암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부부가 수영하라는데 부부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부부채. 집도 떠나가고 부부도 떠나가서 뭐 시신을 찾았는지 안 찾는지 거기까지 뭐 물어봤어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너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난 내 속으로는 저 장로님은 자기 딸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 일을 휴명철 하지 말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엘린지 하인 여사가 만든 그걸 자꾸 하다가 저렇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급절하는 법이 없다그랬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유언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자다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배락 맞아 죽고 이거 없다 그랬어요. 만약 배락 맞아 죽었다든가 유언도 못하고 죽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성경이 가짜야. 성경이 가짜가 되고 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우리 믿어야 돼요. 그걸. 그러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 헛된 경배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아니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쉬어라. 짐승도 쉬게 하고 일손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쉬게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 안식일날 더럽히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2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세간에서 세리를 뽑아가지고 마태에게 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날 도망하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를 그들이 안 따르고 사람의 천주교에서만 더 계명을 쫓으니까 여기서 뭐라 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일요일날 앉아서 자기들은 찬송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보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겨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들 암만 예배봐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를 갖다가 잡아서 흠없는 소를 생축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아서 가죽을 맺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니 소나 송아지나 양을 가죽을 안 맺기면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질긴, 왜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질긴 그 가죽을 벗기질 못하냐고. 그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죽은 게 어떻게 지가 살아서 맨날 지 논리를 피고 지가 뭐 어떻고 지 성질에 뭐가 안 맞고 그래가면서 그냥 자기 신상을 벗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가죽을 벗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 가죽을 벗겨야 그 냄새가 향기로워. 그 가죽을 벗겨야. 가장 무서운 죄악은 아니 무슨 종파대로 하나님을 믿냐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교파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가 돼야 돼.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구음은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어. 이 바벨탑이 있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언어가 하나로 다 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무른 족속들이 신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대를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지금 우리 교회는 몇백 명이야 몇만 명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탑을 쌓아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다. 천주교가 지금 용의 머리를 가지고 일곱 머리를 가지고 전 세계 종교인들을 연합해가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집합소가 WCC, NCC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겉으로는 죽을 때 성경 하나 숟가락 하나밖에 없었다. 한경진 목사, 이 많은 교단의 총회장들이 이 천주교 교황하고 만나가지고 사인을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일요를 지키는 이 동포들은 종교의 가죽을 벗지 않냐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벗어야 돼, 가죽을. 가죽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죽에 대한 얘기가 성경상을 통해서 시간상으로 가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아담하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그럴 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가죽이라는 게 그냥 나와요? 희생대에 나오지. 그때는 실제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한탄케 했지만 구원옷을 입힌 거예요. 무화과 잎사과를 입혔지. 무화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무화과 잎사과는 말라버렸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그 가죽, 여러분이 이 가죽이라는 게 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나와요. 욥기서 20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라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 들게 하는 가죽을 다 입혀주니까 그게 뭐예요? 이 20년 30년 전만 해도 무피가 비쌌어요. 아무나 무피 옷을 입질 않아. 그 좋은 밍크 옷이니 뭐니 전수가 다 사람이 짐승이 죽은 가죽 옷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오늘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양떼가 7,000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절입니다. 그 소생 자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만. 그 가죽을 벗겨 팔고 그 욥을 갖다 그렇게 부자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과 가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죽과 가죽. 인간이 아무리 부를 축제하고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거기에 여호와가 없으면 가죽과 가죽을 입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죽과 가죽을, 그 가죽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벗어버려야 돼. 욥기서 7장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났고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그 양이고 소고 자기 아내 자식 다 죽고 욥 혼자 남았어요. 악창이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냐고. 그 많은 것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빼서 치어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니, 양이 7천이요 암소가 몇 천이 한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없애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욥기서 7장 4절에 그 재산과 모든 건 다 뺏어가고 끝까지 시험을 줍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언제나 밤이 지나가냐.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옷조각이 의복처럼 있겠고 내 가죽은, 내 몸뚱아리의 가죽은 하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자기 몸뚱아리가 가죽으로 입혀놨는데 이거 터지는구나. 인간을 가죽으로 이 사람이 가죽이 없으면요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이 가죽이 이 모든 병근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가죽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가죽을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기는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 가죽을, 아직도 이 가죽이 자기의 잘못된 인생과 믿음과 한번 여러분들 이 가슴을 치면서 한번 회개해보라고. 얼마나 내 찔긴 가죽이 지금 나를 덮고 있는가. 그거를 벗겨야 돼. 가죽을 벗기지 않냐면 노랑내가 나고 더러운 내가 나고 죄가 내가 노랑내가 난다니까. 그 가죽을 벗지 않으면. 그러면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 19장입니까? 욥기서 19장에 보면 욥이 이제 이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글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모든 삶을 포기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요 나의 이 가죽,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배우리라. 여러분들이 그 고집, 아집,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종교관, 그 가죽이 썩어가지고 없어지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심정으로 가죽을 벗기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는 실제가 소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지금은 우리 삶의 가죽을 벗기라 이거. 잘못된 가죽을 벗기라 이거. 여러분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는 그 가죽을 벗지 않냐고는 절대 그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요일은 불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그 수소와 고기의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라 이는 속죄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야. 그 소를 잡았어요. 그 가죽하고 똥을 진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들어와서 그 성전 그 번제대에다 태우지 말고 성전 바깥에 나가서 태우라.
너무나 더러운 냄새가 난다. 여러분, 아니, 소똥을, 패를 어디 가면은 뗄감이 없어가지고 소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또 떼서 밥을 하더라고. 예. 이 소똥하고, 예, 그 가죽을 짐 밖에다가 태우려는 거야. 너무 냄새가 더럽다는 거야.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보러 올 때 주님,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똥 같은 이 가죽을 벗지 못해가지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겠습니까? 이걸 버리고 오늘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마치 짐 밖에다 버리는 거야. 저 짐 밖에 버리.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런 예배로. 예. 그래서 가죽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율법제는 남자를 낳으면은 무조건 8일 만에 포경수술해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이 죽여. 받지 않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 베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진상과 사람의 것이 아니요 다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난지 8일 만에 아니면 나이 먹어가지고 할례를 했다 하더라도, 할례가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 했다 하더라도 네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하면, 가죽을 벗기지 못하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할례가 진짜 할례는, 예, 가죽을 벗기는 할례보다도 네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게 진짜 할례다. 네 마음. 그래서 요엘서 2장 24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보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예? 가죽을 벗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예수님 오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가죽을 제발 좀 벗겨라. 이 배에서 버려라. 예? 어떻게 가죽을 안 벗기고 금문 가져와서 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는 게,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악취가 나서 올라간다. 악취가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그 성전에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이 끌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 예? 이 사람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아까표 사랑이라고 했어요.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예? 상대가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예? 낭만적 사랑은 단지 상대방의 있기만을 바라는 것뿐이다. 이 낭만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말지에 빠진 사람은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예? 그 사람과 영생을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가 들어갈 때까지, 예, 바로 그 아까페 사랑, 그걸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다.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중에 예, 가죽병같이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가죽을 태우면 연기가 나서 없어지잖아요.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가죽이 악창이 나서 마치 북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예? 그런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예.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여. 금식이 뭐가 금식이에요?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영적인 금식은 뭐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예, 개는 자기 입으로 토한 걸 도로 주워 먹어요.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 예, 이거 내가 잘못했다, 죄다 회개해놓고 도로 걸로 돌아가면 개 같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예, 개는 뭐예요? 책임질을 안 해. 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해. 책임질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책임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맨날 뭐 입만 열어가지고 회개해놓고 회개를 돌아서지 않으면 개와 같은 신앙이다. 예. 그래서, 예, 요엘서 2장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 금식 뭐야? 금이나 금자라 이게. 이제는 지난날의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슬프게 했던 거, 예, 그걸 이제 끊어라 이게.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끊듯이 그 죄를 이제는 끊어라. 언제까지 그 죄를 그걸 질질 끌고 당기냐? 언제까지?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알게 모르게 제사 음식을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만들고 협조하고 1년 동안에 예배 본 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가 3, 4대에 내려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참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가죽, 그 끈질긴 가죽, 그 우상을 끊지 못한 그 가죽 벗겨버려야 됩니다. 벗겨버려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 이렇게 좋은 걸, 예,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봐요. 누가? 가죽을 벗어봐요. 욥기서 19장 말씀 같이, 예,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예, 율법자는 죄를 지면은 굵은 백옷을 찢었어요. 예,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가죽을 찢어라. 찢어서 벗겨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예, 마침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이 가죽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임한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예, 마침내 가죽,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 없어져야 돼. 예? 여러분의 끈질거 그 아집 고집 왜 그것 때문에 망하냐고요. 제발 내 이름 석자를 버리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맨날 네 자신을 그 말씀을 각인해야 돼. 우리는 네 자신을 부인하라. 언제까지면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에?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에? 그렇게 이제 이걸 말끔히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 그랬어. 예?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그 입에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버리세요.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너무 악취가 나. 예레미야 7장 17절로 보면 뭐라 했어요? 15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악취적인 악취가 나는 것은 인간의 이 심장이라 그래요. 요 심보가 너무나 더럽고 잘못돼가지고 너무 악취가 난다 그랬어. 이제는 가죽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가지고,
예, 그 5장 6보를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씻으라 그랬어. 오늘 레위기일장.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지만, 예, 씻어야 돼. 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으로 내 5장 6보 이 심사 잘못된 거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에다 씻어놓으면 그 5장 6보가 예, 폐가 좋으면 눈이 밝아지고 콩팥이 좋으면은 이 신장이 예, 모든 게 제 기능을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질긴 가죽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에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과 같이 예, 번제물에 안수하고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예, 다음 하실 날은 이제 각을 뜨는 거 뭐라 그랬어요? 또 이 5장 6보를 꺼내다가 물로 씻어서 예, 그걸 불에다 태워드리라.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연락된다. 이걸 다음 안식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죽, 종교의 가죽, 내 고집과 아집의 가죽,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가죽, 이걸 벗으시기 바랍니다. 벗어서요, 예, 짐 밖에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니까, 새로운 세상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빈자리를 채우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가죽을 벗게 하는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저희들 되어서 마침내 욕과 같이 내 가죽을 벗기고 썩어 없어지니까 마침내 주님을 배우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뵙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